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게 되어지고 왕궁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정말 바벨론 사람이 잡아가지 않을 정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남겨둘 수밖에 없는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만 좀 남아있을 그럴 때 끊임없이 그 통곡의 그 소리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참상을 보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슬퍼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얼마나 올라왔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노래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보게 되시면 기도문이었거든요. 쉽게 보면 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혹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혹시 실수할까봐 굉장히 글을 다듬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각 장마다 참 독특한 이 표현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서, 여러분 그 1장을 보면 22절로 딱 끝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 1장은 22절. 2장도 보면요 딱 22절로 딱 끝나 있어요. 3장도 보면 66절로 딱 끝나 있습니다. 4장을 보면 22절로 끝나 있어요. 5장도 어떻게 되어 있죠? 22절로 끝나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22자거든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한 절씩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아주 정형시라 그러죠. 아주 틀에 딱 맞춘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말 실수할까봐, 우리가 전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께 함부로 얘기하다가 실수하니까 조용해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 이 아뢰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장부터 4장까지는 정말 그 정령에 딱 맞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 5장은 절수는 22절인데 그 두음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마 그 이거는 뭐 시니까 우리가 뭐 해석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여기기도 해요. 계속 형식을 딱 갖추다가 마지막 5장에 가서는 그 형식 자체를 다 그냥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끝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텐데,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참상이요 너무 끔찍했거든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게 될 텐데,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노래가 아니겠는가. 그 1절이 이제 그 알렙으로 시작할 때 테니까 에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슬프다 그렇게 시작돼요. 에카. 실제로는 어찌하여서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슬픈 노래를 에가라 그러는데 에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줘요. 시작을.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고 말았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뺨에는 슬피 우는 눈물이 밤에는 슬피 우는 그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는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또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그 도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그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 형통함은 그 죄가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그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그 환난과 유련과 고통을 당하는 날, 옛날의 모든 즐거움 기억하였으며 그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 부드러움을 보고 의심여기며 그 탄식하며 그는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니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러워져도 씻을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다들 피폐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치 않은데 나의 환난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대적이 손펴고 그 모든 보물들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서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그렇게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 일인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를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신 날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그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그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서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아버리셨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는데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길한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너무 더러워져서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가버리셨어요. 그렇지만 그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그 처녀들과 나의 그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를 예루살렘과 동일시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니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당들과 장로들 그들의 그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고 있구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당하여 나의 그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그 반역의 심이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장가 안 갔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애도 없고.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 내가 재난당하는 것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리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의 그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든 주변 나라들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율곡 심판 말씀하셨으니까 다 그렇게 내려앉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함께 맞으면 좀 덜 맞는 것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덜 아픈 것처럼. 혼자만 맞으면 진짜 아플 텐데.
지금은 예루살렘 무너져가지고 울고 있다는데 옥수수는 또 너무 맛있고 참 이게 우리가 역사로 외우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진짜 그 참상을 봤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진짜 낙담되어가지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그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그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그 견고한 성체들 허물어서 땅을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랑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 활 당기고 대적처럼 그 오른손 들고 서서 눈에 드는 그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그 장막에 그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 초막을 동산처럼 흘러버리시며 그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단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려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그 성벽들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돌기를 절기의 날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그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티어 무너뜨린 그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그렇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그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그 계시겠죠, 계시. 그렇죠? 딸 시온의 그 장로들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 그 허리에 둘렀으며 이스라엘 처녀들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 어머니의 그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고 고개를 떨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 자기 품에서 애가 죽으면 슬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아이가 죽으니까요, 고기 생겼다고 부엌으로 갖고 와서 삶아 먹어요. 그런 걸 예레미야가 봤어요. 그런 걸. 참마 살아있는 것은 죽여 잡아먹지 못하고 자기 품에 매달려 있다가 엄마 먹을 것은 어디 있는지 하고 애가 죽으니까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닥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소냐? 너의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그러한 묵시를 보았다.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그냥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고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듣기 싫어하고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들이 거짓 경고와 비욕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그렇게 하며 너의 모든 원수들 너를 향하여 그들의 그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다.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이 레위기 법전이죠. 그렇죠? 거기에 상벌 규정 그대로 벌이 그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간으로 멸망하며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자들의 그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를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렇게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그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장들과 그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늙은이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로 절기 때 무리를 부른 같이 그렇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3절은 에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알렙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는 말로 시작했는데 이거는 나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가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세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어버리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야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그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아서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실 때 나를 화살의 그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은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지치고 신경 쓰고 피곤하고 막 이러는데 잠은 잘 수 없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깜빡 잠들면요. 그 진짜 단잠 잘 수 있어요. 오래 안 자서. 그러고 이제 잠이 깨면요. 여태까지 그렇게 머리가 아팠다가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여태까지 해석이 안 되거나 해결 안 됐던 그런 내용들이 딱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인생에 있어서. 아마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 같은데 소망이 끊어졌다 하고 아마 이분이 쿡 쓰러졌던 모양인데요. 그러다가 바람이 한결 지나가면서 정신이 버뜩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을 좀 봅시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끊어졌는데 낙심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참상을 보는데 그 고통의 절규가
달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 죽지는 않았구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무덤에 가면 고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이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멸망하고 누구 마음이 제일 아팠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제와 똑같이 오늘 또 태양을 띄우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지금 소망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널브러졌잖아요. 그냥 나이도 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30에 일했다면 40년에 있으면 70인 것이고 20에 일 잘 안 하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고 남은 사람이 있구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 그만둘 때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어제와 똑같이 오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너무 성실하신 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권에 공부하는 게 참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너무 낙심되어 가지고 집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뭔지 참 고민과 갈등이 많더라고 보니까. 집에서 실종 신고 낼 만큼 그렇게 시끄러운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왔었어요. 돌아오게 된 것은 제가 광주로 갔다가 거기 이제 광주 제일교회 문성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목회하실 때였는데, 그분 설교나 이런 건 내용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갔다니까, 본교회를 도망가 갔으니까. 근데 참 사람이요 재밌는 게 주일날 예배당 안 갈 수 없겠더라고. 예배 드리러 안 갈 수 없겠더라고. 그렇게 낙심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 제일교회 가서 앉아 있었어요. 예배한답시고. 마음은 너무 무겁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 같은 게 있게 되었는데, 너가 인생을 너무 짧게 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보기엔 너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끝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끝이.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낙심이 되더라고. 아니, 이 땅에서 충성했으면 끝이 좋아야지. 그래,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건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너무 짧게 본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일생이어 영생이 이어진다는 거 그때 진짜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젊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젊으니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여러분, 어른은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얘기 한번 하셨는데, 우리 5남매였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 꿈도 못 꿨어요. 항상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커서 이제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우리 놓고 도망갈 마음이 든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도망갈 수 없잖아요.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어른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누가 이 말씀 오래 붙여가지고 그런 찬양 곡을 만들었던데, 저 참 마음에 늘 새겨놓고 싶은 그런 곡이에요. 그런 가사고. 정말 이 세상 악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말 없이 늘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늘. 진짜 성실하신 것이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겠다.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소망 끊어졌다 하더니 무슨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그 구원을 바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 매는 것이 좋아.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외우셨으니까 고통을 경험할 때 잠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대의 그 입을 땅에 티끌에 대어라. 그러면 혹시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어라.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얼마든지 건져주실 것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또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가 있겠는가? 화도 복도 다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이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앞에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스스로. 자복,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그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이 폐물할 때 이때는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폐기물. 우리가 좋은 보도 폐물 그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쓰레기와 폐기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를 향하여 그의 그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그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펴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이 고난을 겪어내야 되겠다. 이 벌을 다 순위 받고 이 징계를 담아내야 되겠다. 나의 그 성읍의 모든 여자들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노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는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렇게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랠 날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그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서 여호와의 그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슬프다. 에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절하였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버렸는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그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쟁이가 만든 질하늘 같이 그렇게 값없이 여겨지는가. 들개들도 젖주어 그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는데, 그러나 딸내 백성들은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자기 알 돌보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죠?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고, 이전에 붉은 옷 입고 자라난 사람들 이제는 그런 더미에 앉아 있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그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그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그 윤땡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그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은 것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써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그 손으로 자기들의 그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분을 내시며 그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이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할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그 죄들과 제사장들의 그 죄악들 때문인데 그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거짓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들어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외치기를 저리 가라, 이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마라, 그렇게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다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여호와께도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그 제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그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었도다. 그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늘 애굽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 하늘의 도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그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그렇게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그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해라. 전에 너에게도 이를지니 이 잔이 너에게도 이를지니 너가 취하여 벌거벗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반어법인 거죠, 그렇죠? 우리 망하는 거 보고 에돔도 지금 즐거워하고 있냐? 그래, 마음껏 기뻐해라,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곧 너에게도 마시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딸 시온아, 너의 죄악의 그 형벌이 다 하였으니까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그렇게 하시리로다. 딸이 에돔아, 주께서 너의 죄악을 벌하시며 너의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 다음에 5장은 말씀드렸죠. 똑같이 22절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정령미를 완전히 허물어버려요. 그냥 알렉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커로 그렇게 시작하죠. 기억하소서, 기억하신다, 뭐 그런 정도로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그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그 집들도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들이 오며 우리의 그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우리가 은받고 또 물을 마시고 값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악수하고서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그렇게 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져 버렸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오해였었어요. 예레미야도 종종 그렇게 표현 안 하다가 가끔씩 연좌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이제 에스겔서 18장 가보면 명확히 그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어봅시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의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그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그 유다 각 성읍에서 자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그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그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맷돌이 있어야 그 밀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문제는 양식이 없으니까 맷돌 들고 다녀요. 그 나랑 매달 주스면 그거 가지고 뭐 해 먹으려고. 애들도 뭐 불 피울 게 없으니까 나무를 지고 오다가 다 쓰러지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정막강산이죠. 통곡 소리만 들리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쳐버렸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요 너무 사랑했고 너무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가 왜 시온산 안에 있느냐? 그 여호가 시체 뜯어 먹으려고. 거기면 시체가 넓어져 있으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줘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3장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이분이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마치느냐 하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소망의 말씀으로 끝나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현실이.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서 넘어가기는 좀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시편 119편이 예레미야의 시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이 정령미가요 너무 확실해요. 정령미가. 거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그 176절로 되어 있는데 그걸 22로 한번 나눠봐봐요. 그럼 8절씩이거든요. 그러니까 8절씩을 알파벳 하나씩 해서 딱 그렇게 형식미를 너무 잘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런데 그 시대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예레미야를 참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그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럴 때 한번 아니면 그 176절이니까 혼자 잘 보시겠나 싶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그 예레미야 입장에 서서 이분이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하여 명확히 선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우리 한번 시편 119편 같이 가봅시다. 저는 뭐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엎드려보고 살펴보고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시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시에는요, 우리가 아멘으로 얼마든지 화답할 만한 너무나 확실한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8절 딱 끝나면 그 아멘 하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줄로 치지 않고 좀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8절 끝날 때마다 우리 작은 소리라도 아멘 그렇게 한번 합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해서 주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그렇게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역사라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요,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 싸우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그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그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그 도를 내게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면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 말씀을 바르게 봐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정말 경외하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비방을 내게다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니까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여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그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길들로 말미암아 밤중에도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님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의 그 마음은 살려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족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예레미야 웅덩이에 빠진 적 몇 번 있었죠, 그렇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는데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나이다. 이분이 확실하게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인데요, 구원론이 확실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 올바르게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나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순수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너희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렸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보면 두 마음 나오죠, 그렇죠? 어떤 마음입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 마음이죠. 자기가 주인 된 것, 자기 욕심대로 우상을 만든 것. 그게 모든 죄악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 그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초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그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면서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존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그 구원과 주님의 그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공의롭고 다 나오죠,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줘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그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그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그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던 거냐면 본인은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거짓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의 일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나와서 우둔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정말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열면 정말 이 비추어 나와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럼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를 좀 순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언제까지 여러분,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 모르면 또 살피고 또 살피고 그냥 다 알아들을 때까지. 제 앞서 가지고 어떤 분이 15년 정리를 했다 그래요. 15년.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도 원만하게 볼 만큼 그렇게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른들에게 큰 혜택을 입었죠. 지금 심지어 어떤 분은요, 히브리어 성경 다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한글 성경으로 볼 수 있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실제로 예레미야는 66권 정권도 아니고 몇 권 붙잡고 그거 쓴다고 인생 다 바쳤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듣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그 다 적으셨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읽게 되면 그러면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붙여주실 거예요. 진짜 구순애 씨가 말씀을 깨닫고 알려고 애를 쓸 때 빌립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사 한 말이 뭡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하는 사람들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그대로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그 밖에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음을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힘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도 전에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도 그래서 새벽녘에 눈 뜨고 말씀 읽는 시간을 일부러 가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그렇게 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히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족을 보니까 안전할 수 없어. 전하면 또 터지고 들어와.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전하고. 그러길 40년 동안 했다니까. 참. 주의 인자심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주옵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진리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이 주를 알아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대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우신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할 때는 말씀에 관하여, 말씀에 대하여, 말씀 언저리에 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이러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연구해야 될 과제거든요. 이어봅시다. 161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이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우리 마지막 8절이니까 이 정도는 같이 읽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보이십니까? 결론적으로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습니다. 인격적인 결단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마치 이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렇게 이런 양같이 나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읊조리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 편에 서고 의를 추구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은요,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시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늘 말씀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반복 안 하면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영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이제 우리 다니엘서 같이 가도록 합시다. 다니엘서